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10년 전부터 헬리콥터 맘이란 단어가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헬리콥터 맘이 어떤 말이냐면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는데도 헬리콥터처럼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면서 온갖 일을 참견하는 엄마를 이제 헬리콥터 맘이라고 합니다. 이 헬리콥터 맘 실제로 한 이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이 수강 신청 그다음에 결석했을 때 우리 아들 딸이 이래서 결석했습니다 교수님하고 전화를 하는 일들, 또 이제 그 졸업을 앞둔 학생에게 그 교수님과 부모님이 취업 상담을 하는 것들을 학생이 아닌 이제 부모님이 대신하는 일들이 발생해서 이 헬리콥터맘이란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 후에 헬리콥터맘뿐만이 아니라 이 캥거루맘이란 단어도 생겼어요. 캥거루맘이 뭐냐면은 캥거루처럼 그 자식을 자신의 곁에 주고 조종하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는 이제 엄마들을 캥거루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건 실질적으로 회사에 아이가 지각을 했는데 엄마가 직접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이래서 늦었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엄마가 대신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 외에 이제 타이거맘이라고 해서 호랑이처럼 자신의 자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엄마, 이런 이제 다양한 신조어들이 한 10년 전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이 일이 조금 더 지나가서 실제로 이제 또 군 부모라는 단어도 많이 생겼어요. 이 군대에서 아이디 자녀가 입대를 하자 받은 군부대 인근 이제 숙소를 하나 상주하면서 분대장이라든지 소대장, 그다음에 중대장, 대대장 지휘자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서 들들 볶아대면서 자녀가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했던 이런 일도 실제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해는 갑니다. 인생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도 발생하기 때문에 인생의 선배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아마 비롯된 것은 이해는 가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자녀에 대한 두려움들 아니면 우리 자녀가 잘 하고 있는 것일까란 이런 두려움들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선배들에 대한 조언들은 많이 사실 필요하죠. 그 선배들의 조언들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생은 사실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조언들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의 이런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이 꼭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라는 사실은 아마 인정하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먼저 살아온 내 길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갔을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내가 후회했던 것을 실패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자녀를 생각하지만 사실 자녀들 역시 스스로의 삶이 있고 그들 역시 그들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은요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모두에게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생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무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결같지 않다라는 거죠. 앞일도 모르고 그리고 좋은 시절도 있었고 나쁜 시절도 있었고 또 우리가 언젠가 다 모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은 허우적대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단순히 무상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선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물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나가면 좋지만 때론 그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우리 삶에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내용은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약속의 메시아로 온 그 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그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만 이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가 먼저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장 완벽한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장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다 라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너에게 나타내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서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러 너를 세웠다라고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주리라 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 바울에게도 어떻겠죠?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보내어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에 가장 베스트,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로 말씀하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문제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닌 길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아닌 것들로 인한 그동안의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사실 포인트는 세 가지를 담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공평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아마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다들 질문해 보셨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공평하시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가요? 하나님, 아니,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 숨어 계셔서 하나님 아무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마 이런 마음들을 아마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품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험들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야고보서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너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만큼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고, 그만큼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의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책에서도요, 특별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이유는 아마 공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공평하지 않는가? 왜 숨어 계시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숨어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시지 않으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숨어 계신 분이신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함을 더 크게 입히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신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었죠. 가장 먼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그에게 나타난 천사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죠. 왜? 그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고 성경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봤더니 그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그 상황에 맞게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건 뭐라 그러죠? 그 친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의 친족도 이미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죠? 그가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는요, 우리의 모든 현실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 마리아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구나라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빌라도의 재판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빌라도 아내에게 저 사람이 죄 없음을 꿈에 나타나서 그 아내를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사건의 전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특별히 또 그의 빌라도의 아내가 그 빌라도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내들은 남편의 외적인 일에 대해서 발설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빌라도 아내의 꿈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한 증표로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에게도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빌라도는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이것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사도신경에 실리지만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언제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함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4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아마 이런 찬송 들어봤을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찬송은요, 그 존 스미스라는 이 목사님이 작사를 했고, 그리고 그 다니엘 타우너라는 분이 이제 그 이 작사가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작곡을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스토리를 보면 참 재밌는데, 이 타우너는 원래 그 가요를 작곡하는 사람이었으나 후에 회심을 해서 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 중에 어느 한 청년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주님만을 믿고 순종하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감명을 받아서 먼저 후렴 가사를 쓰고 후에 이 스미스 목사님에게 나머지 가사를 부탁한 찬송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의 곡명은 원래 믿고 순종하라는 의미인데, 이 스미스 목사님의 이 찬송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영국 한 장교가 부부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중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심한 파도 때문에 이 비바람 속에서 선체가 정신없이 흔들리니까 이 장교의 부인이 어쩔 수 몰라 하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차던 칼을 뽑아서 자신의 아내의 목에 딱 들이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칼을 들이댄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일 듯한 기세로 그 부인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칼을 들어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태연한 표정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일 듯한 기세로 당신의 목에 칼을 대었는데 당신은 무섭지 않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칼이 원수의 손에 만약에 들려져 있었다면 내가 겁을 냈겠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데 왜 겁을 냅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장교가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한 무엇이 두려워 그렇게 떨고 있느냐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아내에게 지금 이 배를 흔드는 폭풍우가 결국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무엇을 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때 이제 생겨난 가사가 바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라는 가사가 생겨났다라고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인생길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움을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신앙의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그 신뢰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사실 많이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쉽지 않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걸어갈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먼저 앞서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그 모든 길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인도하심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어떠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리아처럼 내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크신 은혜를 바라오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이 예물을 손길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미국 일정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모든 일정에 문제없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사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